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는 제목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의 말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우리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기뻐하시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이게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볼 때 그런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손주 보면 좋습니까? 네? 항상 손주 얘기하려면 돈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돈을 10,000원씩 내고 손주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손주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네. 이게 오면은, 네. 저 멀리서 올 때부터 기분이 좋아져요. 미소가 그냥 저절로 생겨요.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좋아져. 그래서 성경에서도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손주를 보면은 기분이 좋아. 근데 이 말씀, 스바냐서의 말씀이 혹시 그런 거 비슷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를 보면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기쁘다. 기쁘다. 나를 보면 기쁘다. 근데 왜 스바냐가 이런 말을 했을까? 스바냐서는 3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딱 3장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 2장은 어마무시한 심판을 얘기해요. 사실 이 스바냐라는 인물이 예언했던 때는 요시야 왕 때거든요. 요시야 왕 때. 그 요시야 왕 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그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남유대까지 아주 나라가 이제 곧 넘어갈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요새 이사야를 강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사야가 여러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은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다 채갈 길로 가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묘안을 내고 어떻게 우리 민족이 살아갈까? 묘안을 냈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북쪽에 아수르가 강성한 나라라고 하니까 거기 가서 조공을 좀 바쳐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조공을 바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있는 짐 없는 짐 다 해가지고서는 다 가서 조공을 받지. 근데 아수르가 그걸 받고선도 그냥 놔두질 않아. 금방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또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은 강대국을 아수르를 대항해 줄 수 있는 강대국을 조금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귀에다가 있는 짐 없는 짐 그냥 몰빵을 해가지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해가지고서는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애굽한테 동맹을 하자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북쪽에서 내려오면 우리 좀 막아주세요. 이사야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통렬하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 근데 스바냐도 강력하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것 같으면 모두 다 멸망. 북이스라엘도 멸망, 유대도 멸망,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1장과 2장에서는 무서운 멸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는 아주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요. 너네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너네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시면 기뻐하실까요? 네.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기쁨,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된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저를 만나잖아요. 만남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네. 너무 좋게 말씀해 주시네. 이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뭐 저를 만나러 오는 것만은 아니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지만 우리는 인생이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목사님 만났는데 기분이 좋다.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점수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좋은 점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배드리러 올 때 나를 만나러 오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가 다른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나를 만났을 때 좀 그 사람이 기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성도님들이 예배 들어올 때 나 그 사람 때문에 예배 가기 싫어 이러면 이거 안 돼. 그 사람 만날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레고 좋아. 이렇게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네, 저는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네.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떤 구절이 있냐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랬어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건 또 뭘까?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신다. 저는 이걸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되 잠잠히 조용히 사랑하신다. 은근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좋게 얘기할 때, 칭찬할 때, 여러분, 그 사람 면전에서 칭찬하는 것도 괜찮아요. 칭찬해주면 다 기쁘잖아요, 마음이. 근데 더 좋은 거는 그 사람 없을 때 칭찬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 없는데,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할 때는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칭찬하면 좋아요. 아주 신뢰감이 100%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좋은 덕목 중에 하나, 사람 없을 때 칭찬해라. 물론 있을 때 칭찬하는 거 좋아. 근데 그거는 조금 신뢰가 안 가. 그냥 아첨하는 것 같고, 그래. 기분은 좋아. 그런데 네가 정말 나 없을 때도 칭찬하냐? 나 없을 때 칭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은, 야, 그 사람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칭찬해 주는구나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떠들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하나님은 조용히 저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놀라운 거는 또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른다는 것은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한다. 야, 이거 정말 놀라운 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잠잠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노래를. 어떻게 스바냐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을까? 아마도 그런 어려운 국가적 현실 속에서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효용이 조금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으로 봐서는 별 큰 영향을 못 일으켰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의 물꼬를 확 틀어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래서 위에 아수르라는 대군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시고 그 다음에 아수르만으로 안 되니까 바벨론을 일으키셔가지고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는데 그 어려운 나라의 현실, 우상 숭배의 현실 속에서도 그거를 이겨내고 하나님께로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바냐와 요시야 왕의 놀라운 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그들의 휩쓸리기는 아니하고 이 세상 어딘가에는
착한 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주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스바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대세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가 멸망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다 백성들이 끌려가는 나라의 멸망의 물꼬를 돌릴 수는 없었어요. 스바냐도 그렇고 요시야 왕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를 썼다. 산당을 제하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걸 제하해버리고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면서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하나님께로서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야, 스바야야, 네가 그래도 내 뜻을 좀 알아주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너무 큰 것을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아침에 바쁜데도 반찬 한 가지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제가 오늘 새벽에 잠을 일찍 깨가지고 이 설교 준비를 일찍 맞춰놓고 새벽 한 4시쯤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주변을 이렇게 이제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또 뭐 내 건물은 아니지만은 제가 가끔 점검을 하고 옥상도 가서 점검하고 화장실은 제대로 지금 돼 있나, 물 새는 데는 없냐 점검을 하고서는 또 꽃도 꺾어가지고 이렇게 들풀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또 여러분 커피 마시라고 커피 드리기 참 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시는가 몰라. 이제 여름이 되니까 좀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땀 흘리지 않고 쾌적하게 좀 드리려면은 습도는 한 40도, 50도 정도 되면 좋고, 온도는 한 여름철에는 한 22도 정도 되면 좋고, 또 이제 환기를 해야 되잖아요. 다 문을 열어서 환기하면 참.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은 이게 지하 같지가 않다는 거지. 어떻게 지하가 이렇게 쾌적할 수가 있느냐? 물론 이렇게 좋은 작품도 걸려 있기 때문에 쾌적하지.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만일에 이것이 의무적으로 했다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새벽에 4시에 무슨 야, 너 가서 화장실 점검하고 에어컨 좀 틀어놓고 환기하고 말이지. 그럼 주번은 제대로 됐는지 좀 보고, 성도님들이 마실 커피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고 말이야. 그거 억지로 한다고 되겠어요, 이게? 안 됩니다. 기쁨을 하는 거지, 기쁨으로.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았는데 섬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굉장히 바쁘잖아요. 바쁜데도 제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는 한 주 전에 주보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보가 일찍 나오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목사님 무지하게 바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쁘지 않으면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이제 주보가 완성이 되는데, 바쁘면 예상이 되잖아요. 아, 이거 무지하게 바쁜 주간이 되겠구나. 이번 주간은 총회가 3일 동안 서울신학대학에서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있었기 때문에 허리병이 날 정도로 앉아있어요. 예? 예. 설교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선거도 하고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백수도 높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사실은 우리가 기도도 하게 돼요. 그렇더라고요. 바쁠수록 기도를 하게 돼요. 그죠? 이거 왜냐면 결정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지방의 산적한 문제들, 교회 통합하는 문제, 목사님 모시는 문제, 또 장로 장립하는 문제, 모든 것들, 이런 것을 절차에 따라서 잘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또 전국 지방에 56개 지방에 3,500교회 어느 교회도 문제없이 어느 지방에도 문제없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요즘 제가 바쁘니까 더 설교가 은혜롭지 않아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안 바쁠 때 설교 준비하고 설교할 때보다 바쁘고 정신이 없고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더 미리미리 준비하고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무슨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성경에 보면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게 없어요. 그렇죠? 네.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우리가 하겠어요.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섬기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의 뜻을 주고 섬기도록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 것 열심으로 중심으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흡족해 하시고 그렇게 또 좋아하신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노래가 절로 나온다. 노래가 절로 나온다. 이것은 스바냐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용기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은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그냥 나를 보고 기뻐하셔. 나를 보고 그냥 노래가 절로 나와. 야, 네가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애를 쓰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용기 내서 하루하루의 삶을 더 승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계속해서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